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를 섬기는 김이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교훈과 또 방향을 바르게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당신의 그 능하신 팔로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임을 오늘도 맛보고 기억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또 이별의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형들을 만난 요셉입니다. 창세기 4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나온 형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악함과 불법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의 변화는 단지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도 그것은 크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애굽은 밀농사를 그리고 보리농사를 주로 하니까 7년 동안의 식량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목축업을 하는 팔레스틴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식량을 저장해 놓을 형편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흉년이 시작되자 초장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결국 기르던 가축들도 하나하나 죽어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잡아먹을 가축마저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말대로 하자면 그야말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내려가서 사올 궁리를 해야지. 이렇게 흉년은 야곱으로 하여금 곡식을 사기 위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사라졌을 때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피해자가 되었던 그 불행한 노인인 야곱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토록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줄 놀라운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흉년이 들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길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10형들은 아비의 명을 받고 곡식을 사러 애굽에 도착합니다. 요셉은 그곳에 찾아온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 앞에서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면서 자신들은 곡식을 사러 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그 형들이 요셉을 알아봤다면 얼마나 두렵고 어색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어찌되었거나 간에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의 두 가지 특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 만남이 요셉의 꿈의 성취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릴 적에 꾸었던 그 꿈, 그 예언적인 꿈에서 보여줬던 일이 마침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나라의 총리이자 그 땅의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있는 요셉의 모습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과 대비됩니다.
지금 요셉 앞에서 절하고 있는 10명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비웃던 자들이고 그 꿈의 성취를 의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으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섭리적인 만남은 과거에 있었던 일과 대꾸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두 사건의 언어적인 그리고 주제적인 유사성은 인과응보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듯이 보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요셉의 조치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요셉을 팔기 위해서 모의할 때도 사용되었던 동일한 표현입니다. 형들이 감옥에 갇힌 모습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을 떠오르게 해주죠. 요셉의 형들은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20여 년 전 그들이 자신들의 동생에게 했던 일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은 스파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변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고지 들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정황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르우벤의 말은 피를 흘리지 말라고 했던 과거의 르우벤의 경고와 사실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과 그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저질렀던 일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을 잘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요셉이 겪었던 일들을 그 형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인과응보로 주어지는 징벌이 아니죠. 요셉의 형들은 지금 그런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만 느낄 뿐이지 상황이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만일 형들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형들을 위협하고 모욕을 주고 처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요셉의 연출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가족의 형편이 어떤지, 자신을 팔아넘겨 죽을 고생을 시킨 그 형들의 지나온 삶이 어땠는지, 그들의 형제 우애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선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반갑기 그지 없었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숨기고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감옥에 3일간 가두어 놓고 그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통역을 세워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들의 대화 내용을 간추리자면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건만 그들이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잘못된 일로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요셉은 금세 형들이 너무 마음고생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10명 중 9명이 애굽에 남아있고 1명만 돌려보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그들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1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그러면서 이 생명을 보전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여러분들,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무슨 이유로 스파이 의심을 받고 있는 이들의
굶주림과 고통을 염려하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아버지 야곱과 집에 남겨져 있는 베냐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심적 고통을 면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조치가 내려지자 형들은 더욱 자신들의 지난 잘못들에 대해서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모습을 목격한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홀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요셉의 가족을 위한 사랑의 마음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돌려보낼 때 곡식 그릇 속에다가 곡식 값으로 가져온 돈을 그대로 넣어 보냅니다. 나중에 형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정작 형들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길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다시 곡식을 사러 올 것을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요셉의 이런 행보가 처음에는 그 형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그의 형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을 볼 때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그 당시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무리를 돌아보고 그들 중에 베냐민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베냐민도 이 잔인무도한 사람들의 무도한 책략에 희생이 된 것은 아닐까? 그는 그 진상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부자 선지자 224, 225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제까지 지켜본 그 형들의 마음, 그 아우 베냐민을 그들이 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실하게 살아왔고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처박혔고 더 낮아지는 경험을 했지만 그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붙잡고 살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험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인내하면서 잘 견뎠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위해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해 오셨음을 더욱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만난 이 첫 이야기만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스토리 가운데서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분명한 판단이 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것입니다. 아직 한참이나 그 드라마는 남아있지만 벌써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어떤 사랑으로 결합되는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모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고 성숙하게 해 주실 때 형제간의 그 불목과 잘못된 관계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일부 엿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과 또 섭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가족 간의 사랑과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깨어진 가족의 상처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그러한 아름다운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주신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